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탕자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2명의 아들이 나오죠. 하나는 맏아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살림을 떼어 그에게 줍니다. 사실 유산과 같은 재산을 미리 준다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둘째가 아주 집요하게 졸라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못 이겨 재산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없앤 후 아들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의 문제는 재산 관리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경제적 개념에 있어서 아직 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재산이 생기니까 그 재산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재산이 몽땅 사라지고 말았죠. 우리는 이러한 아들의 행위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각 재능대로 금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남은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때 금 1달란트 하면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금 1달란트는 3,000세겔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1세겔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노동자 4일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겔을 오늘날 가치로 따져서 하루당 8만 원 잡고 4일 품삯이니까 4,8에 32, 그래서 1세겔은 32만 원 정도 되겠죠. 1세겔이 32만 원, 그러면 3,000세겔이 금 1달란트니까 32만 원 곱하기 3,000세겔, 3,000 하게 되면은 금 1달란트는 현시가로 약 9억 6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 금 1달란트가 적은 가치는 아니죠.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를 해보니까 금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금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금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받은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한 반면에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이용해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악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맞게끔 적절하고 다양한 개성과 달란트,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장하고 번식하고 남기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복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행위는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신앙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개인은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성장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렸죠.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비록 1달란트였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가치로 보면은 9억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 없애지도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악한 종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렸으니 비난받을 만하겠죠.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 받는 순간부터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천년 만년 잘 살 것 같았지만은 재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금방 바닥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한 일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태인들은 세계 0.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노벨 수상자의 30%에 해당되고 미국 명문대 교수의 반 이상이 유대인 혈통이고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의 상당수가 유태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세계에 영향을 주는 민족으로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기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결과를 보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말았겠죠. 그래서 흙이 채워줄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16절에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주는 자가 없었다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가 지금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돼지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부정한 짐승이 먹는 사료도 챙겨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피하겠죠.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돈도 피합니다. 유튜브 보면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한 노숙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피자를 먹고 있는 그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배가 고픈 척하며 먹고 있는 피자 좀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는 먹고 있는 피자 중에 하나를 아낌없이 건네주었습니다. 건네받은 그 사람은 그 피자를 맛있게 먹고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답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는 그 엄청난 돈을 받아 들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돈을 준 그 사람을 포옹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니 이런 선한 이벤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감동도 줄 수 있는 선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을 때 잘 간수했었더라면 선한 일도 하며 보람도 느끼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는 지난 버스에 손을 흔드는 격이 되고 말았죠. 아무도 그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었고 끼니조차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자신 몸 하나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굶어가며 허기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이 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그의 삶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삶이 되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어요. 그러니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큰 마음 먹고 아들을 위해 재산을 물려줄 때에 아들은 그 기회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스쳐 지나가는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번복된 그의 머리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이전에 남부럽지 않게 살던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품꾼들도 배부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입주위에 밥알을 붙여가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보람차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웃으며 기과하는 장면도 떠오릅니다. 품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아버지 집이 기억났던 겁니다. 이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행복한 아버지 집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들이면서도 타국에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만이 앞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덜 처량하게 느꼈을 텐데 아버지 집이 생각나니 자신의 신세가 한층 더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옷은 거지 행세를 하고 있죠. 얼굴은 씻지 못해서 이상하게 보이고 동냥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나? 그러니 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자, 인생의 낙오자, 불효 자식이 어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별의별 생각으로 밤을 꼬박 새웁니다. 집으로 가자. 아니 못 가. 집으로 가자. 아니 이런 몰골로 어찌 간단 말인가 하면서 고민 중에 결국 결론을 짓습니다. 어떤 결론을 지었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 짓습니다. 대신 스스로 만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18절 19절을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차마 아들로서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민망해서 안 되겠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밥이나 먹여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하기로 작정하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잠도 못 자고 다 떨어진 옷에 신은 신었는지도 모르겠고 꾀재재한 얼굴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걸음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지친 가운데 아버지 집 부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곳에 가물가물 아버지 집이 보여요. 아버지가 계시고 형도 있고 아버지의 품꾼들도 풍족히 누리며 살고 있는 집이 보입니다. 마음은 달려 들어가고 싶은데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아서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 말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거리상 서로 알아보기가 힘든 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버지였다면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먼저 말했겠습니까? 야야, 네 얼굴이 이게 뭐고? 어디 안 다쳤나? 걷는 게 이게 뭐고? 잘 왔대.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아이고 하나님요 감사합니다. 아들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아들은 지금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혼자 연습한 대로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 자신을 받아주기를 말씀드립니다. 허나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24절을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미안해하는 아들의 요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말은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옷은 거지 같고 몰골도 거지 같고 걸음걸이도 힘없이 비틀거려도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반듯한 아들로 만들어주고 싶었고 모두가 다 즐기며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도 걱정과 염려로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쁘게 멋있게 꾸며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중 속에 고독으로 외로움으로 내면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문에 나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대인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위해 아들까지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탕자처럼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시련의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상실한 채 우두커니 벽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눈물 어린 시선으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안아주시고, 야야 이제 걔한테 이제 여기서 마음껏 쉬면서 다시 해보거라. 잘 왔다, 잘 왔어 하면서 반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삭막해진 이 세상에서 때묻지 아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꼭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다가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이 아버지 품에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자유롭게 감사하고 자유롭게 찬송하며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탕자에게 달려가 채권이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먼저 다가가십니다. 여러분이 쌓았던 벽이 있다면 하나씩 허물어 버리고 그 아버지의 품을 받아들이시고 그 품에서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아무리 지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혹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전진하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영원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 시간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